그래서 감사한 이날에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오늘 얼굴 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오늘 얼굴 뵈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네, 얼굴 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매주 함께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빌립보서라는 그런 책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기쁨이라는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기쁨과는 좀 먼 상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보통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에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그리고 셋집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수갑을 차고 뭐 발에 착고를 차고 뭐 철창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풍경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자유가 그에게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곳을 나갈 수가 없었고 감시 가운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향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를 향해서 직접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직접 눈으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요, 그 안에서 그들의 소식을 묻거나 그들의 소식을 듣거나 그래서 편지로 모든 일들을 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 편지 글을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 편지를 받아야 할 그 빌립보 교회도 온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너희가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 이름이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좀 유력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은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유력한 사람 두 사람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각자의 편이 나누어지고 균열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빌립보 교회는 놓여져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양자를 다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지금 갇혀 있고요.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1장 16절 말씀을 확신으로 고백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접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보았고 또 들어서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괜찮다라고 이 말씀을 흔히 받아들이곤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요. 새벽에 혼자 앉아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에 의탁하여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갈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나가야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꼭 이 말씀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고 다 불안하고 그리고 어느 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의지하며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자리에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손에 쥐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 손에 정말 가장 꼭 맞게 쥐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니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괜찮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상황과 처지의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로, 격려로, 확신으로 읽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익숙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 낯섦으로 이 말씀을 좀 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좀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생각했을 때 괜찮은 상황입니까? 좀 그래도 봐줄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 그리고 괜찮지 않은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황을 보았다면 그는 오히려 더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보고 지금 이 고백을, 이 확신을 이 편지에다가 쓰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5절에서 그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 시선을 맞추고 있는 그 시선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5절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6절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의 시선은 그 교회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라는 것에 사도 바울의 시선은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교회의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그의 눈은 마주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볼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성도들을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것이죠. 확신할 수 없는 상황, 확신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확신의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요 안정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은 그 시작하시는 일들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하여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 착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5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가 이 착한 일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세워가고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내어낸 어떤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고안해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그들 가운데 주셔서 그들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그들에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일들이며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일들이며 그 복음에 참여한 일들을 지금까지 이어가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일 안으로 부름받아 들어온 공동체가 바로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교회를 지어 가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라고 해서 지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하셔서 그 복음에 초청받아 나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이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시며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임직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임직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공동체가 한 걸음 내어 디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그 일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괜찮을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고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질문은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몰라서 갖게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면,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것들이 분명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이때부터는 우리가 그 일들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할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함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함은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합니다. 내 실력을 더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조용히 그 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력감입니다. 이 불안함과 이 무력감, 서로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뿌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늘 우리가 그것을 잘 이어가서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사이에 우리가 완성해야 할 구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가 갈 수 있는 땅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데도 나아갈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력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보통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가운데 모든 과정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 일들을 완성시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균열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깨어진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흩어진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게 된다면 이라는 불안감이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며 그것들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불안함과 너희들의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의 교회를 끝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이 글을, 이 편지를 꾹꾹 눌러서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상황이 정리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확신한 것 아닙니다.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그렇게 확신한 것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확신한 것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어쩌면 무력하고 어쩌면 불안한 그 상황, 그대로 있는 상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든, 문제가 있든, 갈등이 있든, 고통이 있든, 눈물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에 의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언하고 확신에 찬 말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흔들리고 균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멈추신 것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 바울이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붙드는 만큼, 붙잡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그 모든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교회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가 원하시고 그가 꿈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공동체는 우리의 손에 어떠한 흔들림도 가질 수 없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 교회는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확인하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실력과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공동체를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예배로 모이든 사역으로 모이든 교제하며 모이든 순으로 모이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이 어디에서든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함께 모여서 참 우리 교회 이런 것이 문제더라, 그 사람 이런 것들이 참 문제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완성시켜 가시는 그 그림 안에서 다루어 가실 것이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소망 가운데 저는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저는 너무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진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 닮은 그런 참된 성도된 모습이 우리의 멀리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아니라 우리 동부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통하여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한 뒤에도
여전히 돌아서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만 무언가가 될 것만 같고, 내가 있어야지만 그 자리가 뭔가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가실 텐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공동체가 달려 있음을 신뢰함으로 함께 걸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이 동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시간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테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어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가능성을 가늠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문제 삼았던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시작과 끝,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내가 한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항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것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이 공동체가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성도된 우리,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서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이 동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하며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그런 성도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걸음의, 믿음의 걸음의, 신앙의 걸음의 시작이셨고 이 모든 것들의 완성에 계시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오해는 그 시작과 끝에 계신 하나님 그 외에 그 모든 과정에서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가진 것들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그 어느 것 하나 온전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은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의 실력을 보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가늠하며 나왔던 고백들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 모든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과 하나님 그런 초조함에 하나님
벌벌 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 완성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에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호택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동부교회에서 하나님 안에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지금부터 또 시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숙 집사님 더 이상 동일한 어려움들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그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성도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주의 굳건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병서 집사님과 김현님 집사님의 가정을 다시금 또 인천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신앙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이전과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